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심령을 찾아오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12월 정찬주일 일부 예배로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의 이 땅에 주님이 친히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온 땅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병든 자와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시며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 하였지만 스스로의 생각을 앞세웠으며 주님을 뜻을 알기 전에 저희 뜻대로 하였습니다. 오직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을 찾은 저희를 기억하셔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달기가 교회 1층 로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는 상호 비방과 혼돈에 빠져 있으며 경제는 자꾸 어려워져 곳곳에 탄식 소리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셨으니 이 민족에 들여진 목장구름이 물러가고 기쁨을 노래하고 감사를 노래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교회가 이 민족을 끌어안고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을 성실했던 것을 회개하며 더욱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붕터오는 새벽이 가장 춥고 어둡지만 곧 해가 온늘을 밝게 하며 따뜻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이 민족의 희망이 교회를 통하여 싹틀 수 있도록 주님께 매달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부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밤을 지새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많은 성도님들을 이끌며 애쓰시는 최용호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오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많은 양의 물을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동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도 새 힘을 주셔서 가서 제사 삼는 인천 순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적극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합당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에 다리에 서신 최용호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을 하답하여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처 입은 영혼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준비한 행복한 배단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교와 지성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곳 모두에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연합남성교회와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31편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5절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우레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마음에 대신 주님 모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복이 있습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경배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주이고요. 또 성찬의 귀한 은혜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또 주가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범단 하모니교회 박수해 주시고 국제 하모니교회 감사합니다. 인천 하모니교회 행복 하모니교회 인터넷 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덧 날짜로는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대강절 첫 주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또 놀라운 소망을 주실 터인데 또 우리는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아릅니다. 불 하나가 밝혀졌죠. 초 하나가 밝혀졌고 성탄절까지 하나씩 더 밝혀지게 될 겁니다. 대강절이 되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빛 그리고 어둠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가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 사람들은 외로움, 어둠 이런 것들을 전망하지만 거기에 하나씩 빛이 밝혀지기 시작할 그 꿈들과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에 불 하나, 촛불 하나 켜지면 그 어둠도 그냥 순식간에 밝음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많아도 주님 오시면 거기서부터 새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주님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어두운 곳에 빛이 나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슬픈 사람들, 많이 외로운 사람들,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비춰주시고 주님 능력 주셔서 그들의 삶에 새 소망과 기쁨이 그리고 삶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사랑하는 이들, 특별히 어려운 이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 외로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할 때 여기 밝히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의 빛이 그 어두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의 삶에도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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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첫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대를 바라보며 더 권한 믿음과 소망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우리의 중부가 아버지 하나님 값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빛을 비추시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이들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에 지쳐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빛이 되어주시고 주님 임하셔서 주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으로 주의 사랑의 얼굴과 입술을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주장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넘어져 아버지 하나님 지쳐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여 은혜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는 일을 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빛을 비추시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 능력의 손잡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일어서는 일을 내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쳐 말할 수 없는 이들에게 삶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진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실수와 실패로 넘어진 자들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엉망이 된 삶들에 아버지 하나님 망가지시는 이들을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키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아래 값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사랑의 내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들을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소망을 갖는 이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기세임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이렇게 세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온전히 주의 신실하신 놀라우신 사랑이 주의 성실하신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어둠이 거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에 빠진 가정을 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시는 명과 주의 빛 비춰서 아버지 하나님 남아 주셨는 아버님의 조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참된 빛을 따라 일어서는 이 나라의 주님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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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과 목숨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 주여 주께서 먹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험의 치를 들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상하와 방황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신용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여 생명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눌린 자들 자유케 하시옵소서 주여 믿는 자들 풀어내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래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래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비춰오시는 예수 이 땅에 생명 오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기다려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또한 사모함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대관절 첫 주 아버지 임하시는 빛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들이 이 땅 어둠에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위하여 충고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정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로운 이들에게 주여 주의 놀라우신 생명의 빛 비추시사 주저앉아있는 이들이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주를 향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 복된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키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병든 자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발길을 잃은 자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슬픔에 눌린 자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폭력과 아버지 하나님 악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자유함을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폭력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미움과 빈노가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땅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살상의 무기와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 포성이 그쳐지지 않습니다 주여 떨고 있는 이들과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여 주의 생명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이 춥고 어두워지는 이 계절이 오히려 사랑의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제 주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또한 보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성실한 빛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빛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진리의 빛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는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성찬의 은혜 앞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모두가 다 주님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가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의 복을 누리는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특별히 이 대강절 기간 기적의 시간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리고 전에 누리지 못했던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5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 건지 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맞을 준비되는 사람들 또 오시는 주님과 함께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주가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뭐 그러죠.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사람들이 늘 기다리며 삽니다.
기다린다는 건 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뭔가를 기다리며 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의 기다림이 멈춰져 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없죠.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기다리다가 지쳤기 때문에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소망이 계속해서 꺾여갔기 때문에 아예 소망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 끝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소망으로 삽니다. 자, 그런데 대강절이 되면 성탄절도 있고 그래서요. 우리가 아기 예수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아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아기 예수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은 그렇게 연약하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연약함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귀하신 은혜, 또 그 귀한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대강절 기간에, 늘 그렇지만 대강절 기간에 특별히 더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다시 오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고요. 마지막이 22장입니다. 21절까지 있는데 마지막 21절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앞에 거의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이야기는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라는 간구와 어쩌면 찬송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 얘기는 2000년 동안 교회가 늘 오시라고, 주님 오시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찬송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을 완성시키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직 오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 여전히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세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육체의 여러 가지 한계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뭔가들에 묶여 살지 않고 헐헐 자유함으로 온전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그 유한성, 나 자신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들이 다 벗어지는 날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님 오시기를 바라요. 내 삶이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하셨던 그 약속이 주님 다시 오시며 완성되기에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몸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요. 왜? 우리는 왜 이 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요? 변진섭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을 헐헐 날기 위해서요? 나쁘지는 않죠. 하늘을 날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늘을 나는 것 말고도 우리의 육체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못나 보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뭔가 사랑을 하려고 해도, 뭔가 삶에 정말로 고귀한 것들을 쫓아가려고 해도 내 육체가 연약해서, 아니면 내 삶에 남아있는 여전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불안과 근심 때문에 난 제대로 아름다운 것들을 향해서, 의미 있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조국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겠다고 충성의 마음으로 달려가고 싶어도 붙잡는 것이 많아요. 내가 연약해서 그것이 안 되고요. 내 가족들이 걸리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전한 욕심과 나 편하게 살겠다는 어쩌면 그 생각들이 나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하는 나는 얼마나 추합니까? 난 얼마나 못납니까? 난 왜 아직 여기에 갇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로 내 목숨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사랑임을 주님이 말씀하셔서도 알고요. 나도 압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내 이웃, 내 친구를 향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삶이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다는 걸 알면서도 내 육체의 연약함과 여기 있는 유한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내가 배고프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내가 가난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내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내 안에 있는 탐심이 그리고 내 한계가 나를 그렇게 살게 못합니다. 거기에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그리고 오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이 모든 유한성에서 자유롭게 하실 겁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고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고 주의 그 놀라운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그 한계들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바라요. 주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질 것들을 여전히 꿈꿉니다. 뿐만 아니죠.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영원함을 누리며 살기 시작할 겁니다. 삶에 영원하지 않고 그냥 덧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그리고 가슴 아픕니까?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람들은 절망하며 살죠. 하지만 우리가 들었던 약속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는 귀하신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주님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주님 오시면 우리는 그 영원함에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삶이 어떤 아름다움이고 그 삶이 가져다주는 가슴 벅참이 무언지 우리는 다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그냥 기대만 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 앞에 그냥 전율할 거라고 생각해요. 알 수 없는 차마 뭐라고 노래할 수 없는 그 노래로 주를 노래하고 찬송할 거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 영혼을 우리가 맛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요. 어쩌면 터져나가는 기쁨과 찬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 우리는 그걸 기대해요. 하지만 그게 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점점점 커져가죠. 얼마 전에 TV에서 흑백 요리사라는 걸 했고요. 거기서 유명해진 셰프 한 분이 계셔요. 요즘 보니까 선전에 많이 나오시던데 어쩐 계셔요. 그분이 내년에 식당을 연답니다. 가보고 싶으신가요? 갈 생각도 엄두도 잘 안 나죠. 멀기도 하고 여기 앞에 하면 되는데 그죠? 아니 우리 교회 식당 옆에 한 칸에 내가 자리를 내줄 수 있는데 오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셰프가 어마어마한 요리사가 만들어 놓을 그 요리를 먹으러 갈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대가 되겠죠. 하지만 어쩌면 정말로 그 요리를 먹을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건 넘쳐서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 맛을 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맛을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요리사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알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귀한 영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라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다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혼을 맛보게 하실 우리의 생을 완성하실 그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주님이 오셔요. 그 주님이 오십니다. 세상 끝날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계를 다 털어내게 하시고 그 영혼에 잇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임하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그 영혼을 맛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 자유함을 우리로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날 온전히 이루는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영혼과 그 자유함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라고, 주님 오시라고. 오늘 여기서 천국의 영원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오늘 여기서 정말로 부활의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주 앞에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날 오시기를 기다려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기다림은 설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기다림은 두려움이기도 해요. 어떤 모든 것 좋은 것만 기다리는 건 아니죠. 제일 두려울 때는 언제냐면요. 요새는 좀 학교에서 때리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많으신데 어쨌든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꽤나 맞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뭐 하루라도 맞지 않으면 입에 안에 가시가 돋쳤죠. 맨날 맞았어요. 맨날 맞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애들 다 줄 세워놓고 다 나오죠. 3녀석씩 맞아요. 그러면 기다림입니다. 그 다음에 나 차례요. 보면서 계속 선생님이 점점 힘이 빠지시나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선생님이 어디를 노려 때리시나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엉덩이를 집어넣어야 되나 이제 그거를 계산하면 기다립니다. 떨려요. 떨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것도 기다림입니까? 이게 기다림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기다림이 두려움의 기다림이 참 많습니다. 닥칠 일들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를 불안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기다립니다. 하지만 모든 기다림이 다 그런 두려움만은 아니에요. 어떤 건 설레는 기다림이 있죠. 요즘은 좀 덜한데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뭐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기다려. 참기 어려울 만큼. 하지만 설렘으로 그것들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이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군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님을 완전한 설렘으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설레고 설레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주님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하지만 어떤 기다림들은 정말 좋은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진실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릴 때는 그 안타깝고 그리고 참혹한 상황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그게 복인지도 모릅니다. 나의 산성이신 주님, 나의 산성이신 주님, 나에게 오시라고 기도하는 것, 그 아름다움 밑에는요, 인생의 참혹함이 있는 거예요. 왜 산성이신 주님을 기다립니까? 내 삶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여기저기서 쳐들어오는 사방에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나를 삼키려는 적들이 나에게 오니, 나의 산성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31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도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시편 31편에 어쩌면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요. 자기의 삶이 그물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보면 31장 4절에 31편 4절에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난 그물에 걸렸어요. 비밀이 쳐놓은 그물에서 빼어내시라고 주는 나의 산성이라고. 이 사람 시편 기자는요, 지금 그물에 빠져 있음을 압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쩌면 그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물에 빠져 있다는 게 뭔지 좀 알아요. 적들이 많다는 거죠. 적들은 많고 그 적들의 아주 음흉한 공격에 나는 얽어매어져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 적들은 정말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악한 영들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쳐놓은 그물이에요. 거기에 빠져서 내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왜 그물에 빠졌냐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물에 빠진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해봐야 뭐 별 효과는 없습니다. 눈이 밝아서 그물을 피해갔으면 됐겠죠. 예, 그렇죠. 하지만 나는 지금 그물에 빠져 있습니다. 왜 눈 밝지 못해 그 그물에 빠졌냐고 말하는 건 어쩌면 지금 나에게 소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물에 걸려 있어요. 꼼짝 못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여기 산성이 되시는 이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물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물에 걸린 사람. 또 여기 있는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되니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여기 파기라고 된 것은요, 그릇입니다. 깨어진 그릇이에요. 내 인생은 깨어진 그릇 같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인생이 깨진 그릇 같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인생에 더 이상 담을 게 없어요. 내 인생은 깨졌죠. 내 삶에 기쁨을 담을 수 있습니까? 기쁨 담지 못합니다.
내 삶에 희망을 담을 수 있습니까? 희망 담지 못합니다. 내 삶에 뭔가 참된 생명과 그리고 활기찬 무엇가 담겨질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이제 끝났습니다. 왜? 나는 깨어진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은 망쳤죠. 내 인생은 끝났죠. 나는 깨진 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이 그물에 걸린 것 같고 내 인생이 깨진 그릇 같아서 내 삶에 더 이상 기쁨이 그리고 소망이 담겨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나는 여기서 옴죽달싹하지 못하고 이제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든 것들을 다 잘해놓고 자유함으로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사람들이 그냥 꽃단장하고 주님 오시를 이를 기다리는,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목표고 그것이 복된 삶이지만, 지금 여기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오늘 이 시편 31편의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물에 걸린 것 같고 깨진 그릇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사람들은 뭘 기다리겠습니까? 깨진 그릇 같고 그물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주님,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입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을 기다려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기다립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그냥 주님 오시기를 기다릴 거예요. 하지만 여기 깨어지고 여기 묶여있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손과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더욱더 바라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대요. 내 시대라고 되어 있는 그 시대는요, 나의 시간입니다.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아니, 나의 미래가 주님 손에 있게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 대적의 손에 있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앞에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채우셨습니다. 적의 손이 있죠. 적의 손에 내가 갇혀 있어요. 원수에게 잡혀 있어요. 핍박하는 자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손에 잡혀 있다는 건 포로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그 힘이 나를 붙잡아요. 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붙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내 원수고 내 삶을 움직이는 그 작동하는 원리가 내 대적, 거기로부터 내가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내 삶을 움직이는 게 적들입니다. 어쩌면 적이 완전히 나를 장악해서 적의 의도대로 살 수밖에 없는 노예와 같은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아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그냥 물질적, 육체적으로 딱 붙잡혀서 그랬으면 그렇게 움직여 갈 거고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적들의 수중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 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내 삶을 움직여가기 때문입니다. 나를 두렵게 해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해요. 내 모든 행동들. 나는 꼭두각시처럼 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나는 꼭두각시처럼 움직입니다. 그들의 손에 내가 달려있어요.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하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난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고개 들지 못하는 거죠. 고개 숙여요. 왜 내가 고개를 숙입니까? 적의 수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적이 우리가 가져다주는 공포,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그 모든 적들의 그 손에 나는 붙잡혀서 두려움으로 고개 하나 들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얼굴에 미소 하나 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에게 미소 짓지 못해요. 내가 내 이웃에게 웃지 못합니다. 왜? 적들의 수중에 잡혀있기 때문이죠. 가난이라는 공포를 나에게 그냥 몰아넣으니까요. 나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하나, 옆에 있는 꼬맹이들에게 내가 내어주지도 못해요. 배고픈 사람 하나에게 내가 가진 것 하나 내어줄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 나는 적들의 수중에, 나는 그 손에 붙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뿐만 아니라 내 미래가 그렇게 될 겁니다. 원수의 손에, 그리고 적들의 손에 내가 지금 붙잡혀있죠. 여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기를, 나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건 뭐예요? 주님의 손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손에 나를 붙잡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건 그물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깨어진 그릇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여기 서 있어요.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우리의 미래를 붙잡으실 주님, 내 삶과 생명을 먼저 장악하시고 내 삶을 움직여 가실 주의 손을 여러분들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주의 손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럼 여전히 꼭두각시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겠죠. 아니, 그렇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손에 이끌려 살기를 사모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 정말로 참되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려는 주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어쩌면 줄 끊어진 그런 고장난 인형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는 신실하신 분이셔. 그리고 주는 사랑이 가득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이 분명히 증명되신 분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참으시고 그들을 생명의 땅으로 인도했는지 우리가 봅니다. 아니, 십자가 그 갈보리 위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성실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려는 그 결심과 뜻 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 주님의 손에 내가 붙잡히기를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나의 미래가 주의 능력과 주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오늘 대강절 주를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기다립니다. 또 우리는 뭘 기다려요? 주님의 얼굴을 기다립니다. 16절 보시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랍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굴은 늘 임재를 말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임재를 말하는 게 파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님은 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해 뜰 때쯤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대요. 그러고도 내가 살아남았네 하면서 거기 이름을 부니엘 합니다. 엘은 하나님이요. 부니, 비읍, 니은이죠. 파님, 이게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부니엘, 파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얼굴이라고 말하는 건 주의 임재입니다.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기를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뭡니까? 주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얼굴 보면 어떻게 되는데요? 주의 얼굴 배우면 나중에 20절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은밀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요,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사실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잘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비워놨는데요. 주의 얼굴에 피난처 이런 뜻이요.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주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주의 얼굴이에요. 어떻게 얼굴이 피난처가 됩니까? 얼굴이 얼마나 크면 그게 피난처가 됩니까? 우리가 뭐 코딱지입니까? 주님의 코 안에 숨어야 됩니까? 주의 얼굴이 피난처가 된다는 게 우리는 뭔지 조금은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냥 두리번 거리면서요, 차마 울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공포에 질려서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아이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그냥 엄마의 얼굴이요. 엄마 얼굴 보이면 뭐 그때부터 울기야 하겠죠. 하지만 이 아이의 마음에 두려움 그리고 염려,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그 얼굴의 피난처로 나를 숨기시라. 주의 얼굴 배울 때 내가 두려움이 없어요. 주의 얼굴 배울 때 내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내 삶이 엉망이고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주의 얼굴 배울 때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건 뭡니까? 그 얼굴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될 그 얼굴이요.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의 새 소망을 가져다 주실 그 놀라운 주의 임재, 우리는 그것을 구합니다. 주님 오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얼굴 보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얼굴 배우면 내가 근심 없어요. 내가 주님 얼굴 배우면 내가 염려할 것 없어요. 내가 주님 얼굴 배우면 내 삶에 나를 묻고 나를 괴롭게 할 것 없죠. 내 인생이 깨어진 그릇 같아도 내가 주님 얼굴 보면 놀랍게도 나는 내 삶에 다시 한번 기쁨이 담겨지기 시작하고 소망이 담겨지기 시작함을 압니다. 그 얼굴이 놀랍죠. 그 임재가 놀랍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낼 건지 이 시편 기자는 압니다.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뭡니까? 그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기를, 원수의 손에서가 아니라 주의 손에 붙잡히기를, 그 손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그 얼굴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녹아내려가고 그 얼굴의 피난처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 기다리시고 주의 얼굴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얼굴은 뭐겠습니까? 얼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죄송합니다. 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시편 31편 우리가 읽는 시편들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얼굴의 사랑, 그 손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고 또 바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손, 그리고 그 얼굴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그 대답이 나와요. 이렇게 살랍니다.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라죠. 그리고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니 뭐라는 겁니까? 너희들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어떻게 하래요?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실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어쩌면 이런 거죠. 너희들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성시로 살아가는 그 일에 용감하고 담대하라고.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소망하는,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과 신실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담대함으로 여러분들 용기 있게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용감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 용감하게 살아가죠. 여호와를 기다리는 용감합니다. 그릇이 깨진 그릇 같고 그물에 걸렸는데 무슨 용감입니까? 답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그 손을, 그 얼굴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그 사랑을 기대하며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물에 걸린 것 같고 깨진 그릇 같아도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의 말씀에서는 어쩌면 특별한 뭔가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말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17절을 보시죠. 그 손을 구하고 얼굴을 구했던 이 사람이 17절 18절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둘러싸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악인들을 좀 잠잠케 해달랍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에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17절 18절에 말하는 건 뭐예요? 벙어리 되게 하시라. 잠잠하게 하시라. 그 인간들 말 좀 못하게 하시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말 많은 세상입니다. 말 많은 세상이 내 삶을 깨진 그릇으로 만들고 나를 그물에 가둬놓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요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시의적절해요. 아니 요즘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이랬나 봅니다. 원래 사람은 이랬고 그러니 여전히 주의 말씀 수천 년 전에 주어졌어도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시편 이 기자가 살았던 이때도 사람들의 말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말이 힘들게 만듭니다. 요즘 우리가 그게 뭔지 아주 그냥 절감하며 삽니다. 뭐죠? 악플 이런 거 많아요. 사람들이 헐뜯는 말 하죠. 헐뜯는 말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죠. 악플이 달리고 거기다가 이제 가짜 뉴스까지 더해지고 게다가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발전해서요 가짜 영상 만들고 딥페이크 만들고 온갖 것들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죠. 폭발적인 파급력을 가지고 SNS 몽땅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 점점 더 이 말이라는 건 커져가고요 빨리 퍼져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명적으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는 너희들 담대하고 용감하라. 너희들 담대하라, 용감해라라고 하시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문제 상황은 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뭘 하실 거예요? 기도합니다. 그들을 다 잠잠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그 입들을 닫게 하시기를 우리가 구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말들과 그리고 거짓말로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을 헐뜯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멈추게 될 것,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다려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주 용감하게 기도하며 기다려요. 하지만 담대함과 용감으로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헐뜯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악플들, 그런 나쁜 말들에 영향받지 말아야 됩니다. 영향받지 말아야 돼요. 말은 쉽지 어떻게 영향을 안 받습니까? 그냥 방법은 있죠. 그런 말들 안 듣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지 않는 겁니다. 그것들 보고 들어서 영향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용감하고 담대하게 사셔요. 여호와를 바라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용감하고 담대하게 악한 자들, 악한 말들을 잠잠하게 해주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용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앞을 봐야 될 것 같고 그거 뭐 해야지 되어 갈 것 같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의 삶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야 우리의 삶이 나아질 거라는 건 그건 신화일 뿐이에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는다고 내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당장 기업들 보시면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야 기업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문영미라는 교수님이 쓰신 디퍼런트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구별되는 아주 특이하고 그리고 성공한 기업들 그런 거 연구인데요. 이런 겁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시장 조사를 하죠. 소비자들한테 우리의 차가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조사의 결과는 늘 똑같아요. 뭐냐면 그 브랜드, 그 회사, 그 차가 갖고 있는 없는 것들이 지적이 되는 겁니다. 가지지 못한 특성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그것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온 대로 하면 아우디는 볼보를 향하여 달려가고 볼보는 아우디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냥 중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다 중간이 됩니다. 많이 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냥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냥 중간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중간 간다는 건 그냥 그 세상의 평균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정말로 세상의 평균으로 간다면 우리는 그 길에 절대로 접어들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세상의 평균으로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지 세상의 평균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교회가 세상의 말에 기울여야 된다는 말에 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을 말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채워나가겠죠. 그럼 우리 세상의 평균 거기에 맞아가게 될 겁니다. 세상의 악플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비평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용감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붙잡고 그 손이 우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는 거고, 우리가 세상의 얼굴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얼굴, 그 사랑의 얼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듣고 거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죠. 신학교 때 배웠어요. 설교하면 교회 안에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네 설교를 듣고 평가해 줄 만한 모니터링을 하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그건 별로인 것 같아요. 칭찬하실 때도 있고 비판할 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실 때가 더 많겠죠. 하지만 결국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평균으로 갈 겁니다. 최선을 다했고 그게 나고, 그렇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사명, 나에게 맡겨신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듣고 내가 바꿔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항상 좋은 곳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것이 외롭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라도 여기 말씀처럼 용감하고 담대하게 주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비방할지라도 바울은 어떡합니까? 거기에 귀 기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하고 참고 권면하고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해 나갑니다.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당당해서 해야 될 그 일들, 축복하고 권면하고 참는 그 일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그 일들,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잠잠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죠. 그 대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용감하고 담대하셔요. 주를 기다리는 자는 용감하고 담대합니다. 어떻게? 악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그 대신 잠잠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용감해야 합니다. 잠잠하지 않게 축복하십시오. 잠잠하지 않게 권면하십시오. 잠잠하지 않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신실하심, 그 손과 얼굴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담대함으로 사셔요. 사랑하는 일에 담대하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닮아서 사랑하는 일에, 신실한 일에 여러분 용감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길은, 이 용감한 길은 어쩌면 외롭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두울 겁니다. 하지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요. 캔디가 되셔야 되고요. 외롭더라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어쩌면 외롭기로 작정하셔요. 그게 용감한 겁니다. 외로운 세상 아닙니까? 외롭기로 작정하는 담대함, 그것으로 사랑 그리고 신실함,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외롭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일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주의 손, 주의 얼굴, 그 놀라우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외롭기로 작정하고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어둡겠죠. 예, 어둡다고요. 가기로 작정하고 목숨을 걸면 해가 지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둡다고 못 가겠습니까? 어두워도 걸어갈 수 있어요. 죽기로 작정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외롭기로 작정하고 나는 주의 소망을, 그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고 그 얼굴, 빛난 광채의 얼굴이 어둠을 걷는 내게 임하실 걸 바라니 나는 어둠 가운데도 걸어갑니다. 나를 잡는 손, 나를 비추시고 나를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손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한번 오셨던 걸 우리는 알아요. 임마누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분, 능력의 손으로 그 빛난 광채의 얼굴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 오신 분은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이분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이분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더욱더 간절하게 소망을 품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에 맡기며 주의 얼굴 바라며 용감하게 살아가시고 용감하게 성실함으로 사시고 용감으로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약속하신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의 살과 피가 여기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기억하는 자리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셔요.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셔요. 언약의 잔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며 다 담대함으로 사랑하시고 담대함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 아버지의 깨진 그릇 같고 그물에 걸린 자들 같아요. 아버지 주의 손 오시기를, 주의 얼굴 또 오시기를 바라며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이제 정말로 사랑하며 아버지 신실함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걸어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붙잡는 손, 또 우리에게 비추시는 놀라운 광채의 얼굴을 우리가 만나게 됨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침묵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아버지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는 소망을 가지며 아버지는 이 죽으심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서로에게 전하며 아버지는 용감하게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와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소망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하신 손, 그 놀라우신 영광의 얼굴을 우리가 오늘 배웠고 만지고 또 먹고 마신 그 임하신 주님, 오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삶의 새로움과 아버지의 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자유의 결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혼의 소망을 가슴 터지도록 품는 아버지는 기적의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 부르며 성찬에 여러분들 참여하실 때 주가 주시는 사랑이, 신실하심이 그리고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셔서 주가 행하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의 얼굴에 피난처로 우리를 숨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악인의 손에 아니라 주의 손에 붙잡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주의 얼굴 그 피난처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주의 뜻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주님 사랑하고 성실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그 얼굴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세번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간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러 오십니다. 악한 자들의 손과 원수의 손에 아버지의 그 성 붙잡힌 자들 아닙니다. 주의 손에 아버지의 미래가 주의 손에